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조주는 생명의 근원이다 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조주는 생멸이 없고 영원하며 모습과 이름이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이름으로 태어나고 유무와 음장 두 세계를 근본 바탕합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생활하며 같이 있으면서도 느끼지 못하니 그 깨달음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 영역이 육체적인 범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삶에 미치는 영향의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한계를 측정할 수도 없는 점도 있지만 육체적인 활동은 의식 표현으로 많은 시간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 그 알지 못하는 범위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주의 그 작용을 부활시켜서 그러고 건설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신활동의 에너지를 보급하고 생활 적응과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미래를 설계하고 완성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육체의 피로와 고통을 해결하는 전지전능한 파워를 가지고 어느 곳으로 치우치든지 않고 즉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모습으로 무한한 지혜와 생명을 가지고 전파하고 때로는 시련의 아픔으로 성공의 한이로 변화무쌍하게 비치기도 합니다. 스쳐가는 바람 같고 먼 하늘에 있는 구름처럼 잠깐 모습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웃만 남기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어 이것이 생기는 원인과 결과는 창조주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원천적인 생명으로 만물을 탄생시키고 소멸하는 권능은 어떤 경우에나 무엇이든지 자유자재합니다. 예지, 직감, 욕구, 지혜 등으로 표출도 됩니다. 우리 마음속을 성숙시키고 심신을 보호하고 나아갈 길을 용기와 또한 사랑을 조화롭게 나눌 수도 있는 안식을 주고 욕망을 성취시키고 또 그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보물창고를 열어서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닫힌 의식의 문을 부숴버려야 받아들여서 성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사고가 맞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도외시해버리면 무한한 능력의 힘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갈망과 불타는 욕구,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지속할 수 있는 끈기, 복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마음이 수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준비와 수련이 없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약간의 미숙함은 허물이 되지 않는데 고치지 않으면 실행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문제에 관해 해결의 답을 갈구하여 성취하고 상만하는 경우는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나죠. 육신과 의식이 서로 공존하면서 하나로 보이지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의식이 담겨있는 그릇이 바로 육신입니다. 실체가 없어도 육신의 주인으로 혼이 있으며 또한 육체 활동을 하더라도 그냥 움직임만으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 구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정신의
죽음으로 아무런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의식 구조를 갖지 않아서 표현의 방법은 의식 구조가 담당한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두 가지 기능이 정상적으로 상호작용이 함으로써 원만한 업무를 수행해야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구분에서는 정상적인 심신의 소유자와 장애를 가진 부분을 비교하여 나누게 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를 비장애라는 것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정상인의 활동 영역에서 다수의 불편함이 있어도 일부 장애를 비정상적인 장애로 보기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애 제도를 그룹으로 나누어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설물이나 환경 조성에서 소그룹 집단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의 환경에서 이렇게 태어나면서 가지게 되는 경우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장애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성장하면서 생기는 장애나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장애는 그 생명의 근원은 무한한 보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그 장애적인 요소가 있다면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만물의 평등한 권리와 능력을 주어주지만 객체적인 능력과 환경 여건에서 선택적인 권능 힘을 사용하여 생명이 다할 때까지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사고의 활동은 창조주는 각자의 주관적인 사고로 삼라우주만상의 생존으로부터 배후에서 조종으로 조화롭게 일을 처리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없이 노력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의식 구조의 발달로 인해 자아가 형성되고 이념이 생성되며 욕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을 충족은 태어나기 전 생명 근원인 창조주로부터 부탁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 심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사는 동안 꼭 수련해야 하는 것은 제2의 생명입니다. 육체 생명은 음식의 공급으로 균형을 이루지만 정신 생명은 마음의 양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데는 꼭 마음의 양식이 필요하고 부패하고 비양성적인 사고와 양식은 삶을 좀먹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은 창조주나 절대자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주어진 생명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인생을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따로 있어도 분해하기는 어렵고 분해했어도 안 됩니다. 성숙한 인간은 심신이 올바른 상태가 되어야 하고 깨끗하고 청명하고 고귀한 생명의 근원을 자신의 몸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불평, 장애도 함께 있는 고귀함을 알면 자신의 존귀감을 느끼게 되어 함부로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금전이 적다고 한탄할 것인가? 출세 못했다고 세상을 원망할 것인가? 남의 성공을 배아파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여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막으려 하는가? 마음을 가다듬어 지나온 길을 반성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새로운 행운의 지평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리석은 일은 회개하고 부질없는 일에 목매였던 것을 다 털쳐버리고 희망과 꿈이 있는 길을 선택하여
삶의 영혼을 노래하며 행복한 미래의 꿈속에서 안락하고 포근한 잠을 자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건강하다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지만 스스로는 해당되지 않는 남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한평생 강철같이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또한 늘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또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조화가 묘하고도 변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구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그 뒤쪽에서는 반대편의 일이 일어나니까요. 자신의 마음에서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원망이나 비판을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근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창조주의 근본이 곧 생명으로 불생불멸의 조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본래 가진 보배를 알고 내가 가진 그 원천적인 보배 그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밖에서 그것을 구하려고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 마음부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근동으로 모든 가능성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식이 일어나는 그 보잘것없는 힘을 근본 바탕으로 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는 이 세상이 너무 벅찬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전지전능한 신비로운 능력이 인연되어 탄생한 것을 망각하지 말고 다시 찾아서 부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인간 부활은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아닌 것이고 심성과 인간 탄생의 본바탕을 둔 창조주의 의식 부활입니다. 의식을 다시 부활해 일으키는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구상할 수 있고 또한 그 새로운 세계, 내 의식이 구원된 그 새로운 세계는 모든 것을 구족해 있기 때문에 존엄성과 이런 것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또한 재물을 잃어버리면 다시 모으면 되지만 인성을 잃어버리면 삶의 근본 바탕이 혼란을 옵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사항은 개인 스스로가 대오 각성하여 마음을 한 번 더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근원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버려진 즉 그 시간만큼 삶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활용하는 것은 생명을 부활하는 것과 같고 지옥이 즉 천국 극락과 바뀐 것과 같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활용한다면 하면은 잘 살 수 있고 참다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옥을 천국 극락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즉 정부가 경제를 부강하게 만들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하지만은 그 행복은 우리의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느끼기 대로 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행복, 원래 있던 것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 원래 있던 것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